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7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청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노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광명인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의지가 갱신되어지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아첨쟁이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41과 아첨쟁이를 봅니다. 아첨쟁이. 아첨쟁이. 우리 파란색, 보라색 안에 있는 부분 글씨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순례자는 자, 아첨쟁이. 아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첨한다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듣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 준다. 혹은 자기의 모양을 나이스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혹되고 미혹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첨쟁이 특징이 뭐라고요? 말재주를 부리든 혹은 모습을 어떻게 하든 혹은 친절한 모습을 보이든 간에 그 모습으로서 자기의 거짓을 숨기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추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첨쟁이입니다. 아첨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아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는 잠깐 앞에 잠깐 보시면 제가 이 구절들을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문제투성인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고 음란한 지역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주변이 전부 다 음란문하고 거짓문하고 특별히 이교 사상이 판을 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 은사 문제든 음란의 문제든 별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특별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울을 이제 까는 거예요. 메시지를 까기 위해서 메신저를 깝니다. 메시지를 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메신저를 까는 거예요. 우리 그 정계에서도 똑같아요. 정치에서도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어떤 업적을 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잘못했던 뭐 말도 안 되는 거, 관심도 없어 하는 거, 그거 뭐 죄 같은 걸 어디서 그 찾아내가지고 그걸 뭐 심지어 뭐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장모, 그 사람의 장모가 뭐 아파트 몇 채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메시지를 까기 위해서 전형적인 사람들이 쓰는 방식인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데 바울이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좀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바울을 너무 밟아놔서 바울도 이제 할 말을 해야겠다. 왜? 내가 죽으면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어리석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 좀 내 자랑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거 좀 뭐 해달라? 양해를 구합니다. 난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안 하다가는 뭐 내가 전한 복음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좀 니네가 용납해줘라. 그러면서 그럼 바울은 어떤 사도예요? 거짓 사도예요? 참 사도예요? 참사도. 여러분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참 사도가 뭐 하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맞죠? 거짓을 가짜 동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동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뭐 했는가? 바울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까지요. 답사.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오면 전부 다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리스도께. 특별히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중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중매는 어떤 자이죠? 남자 여자를 연결시켜주는 자. 근데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둘이 교제를 하거나 결혼하기 시작하면 그 중매쟁이는 어떻게 돼요? 빠지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 나중에 중매준 사람이 서운해하죠. 야, 니네 내가 이렇게까지 연결시켜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근데 일단 만나고 나면 중매쟁이 뭐예요? 아무 영향도 못 받는, 그러니까 아무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게 중매쟁이 위치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나면은 이제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누구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취했던 사역의 태도다. 근데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3절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참된 사도는 또 어떤 자인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날까? 주님을 참된 믿음으로 붙들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떠날까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왜 두려워했는가? 그 교회에 이상한 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따라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다른 영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는 한 분이시고 아멘. 복음도 하나이고 아멘. 영도 성령이 한 분이시죠. 아멘. 근데 그거 말고 이상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한 복음은 아예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자 13절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 사도요, 뭐하는 일꾼?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들의 아비인 누구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이건 뭐예요? 비일비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흔한 거니까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죠.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뭐예요? 너희는 영을 뭐해라? 시험하라고요. 왜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 가뭄에 콩나듯 가끔씩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늘 있고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역사 2000년 교회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 놀라지 말고 특별히 뭐해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천과 소망이 분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몇 페이지 가시냐면요. 323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기쁨의 산 기억나시죠? 네. 기쁨의 산에서 누굴 만나죠? 목자들을 만나는데 목자들의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네. 이름이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목자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목자는 이제 마지막, 이제 쭉 여러 가지로 훈계하고 막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 323페이지 위에 보세요. 순례자들이 떠나야 되고 할 때,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이 목자들 중에 한 사람 줄치시고 누구냐면 지식이었어요. 지식이라는 목자가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줬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뭐를 줬어요? 그 길이 갈라지거나 혹은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르면 이거 펴봐야 되죠. 맞죠? 그 다음 다른 목자는 다른 목자가 줄치시고 경계라는 목자였습니다. 이 경계는 그들에게 누구를?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첨쟁이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목자는 순례자들에게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 주의했고, 그리고 네 번째 목자는 그들에게 축복을 했고, 그리고 꿈에서 깨웠죠. 자, 오늘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 바로 그들이 길 안내도를 보지 않았고 아첨쟁이를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351페이지. 자, 피시고 그리스도와 소망은 계속 길을 갔으며 무지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두 순례자는 계속 가다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가는 길이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자, 줄 치세요. 그들이 가는 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었다.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길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보세요. 그 길은 세 번째 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처럼 곱게 뻗어 있는 듯했다. 주치세요. 곱게 뻗어 있는 듯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뭘 펴야 돼요? 길 안내도를 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길 안내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주께 또 기도를 등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여기서 돌로 순례자는 두 개의 길 가운데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망설였다. 왜냐하면 주치자 다시 두 개의 길 모두 곱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자, 두 순례자가 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살갗은 검지만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 누구예요? 아첨쟁이. 줄치시고 아첨쟁이 써놓으세요. 살갗은 검지만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 이 아첨쟁이 특징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와서 왜 이곳에 서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천성의 도시로 가고 있는 중인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서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 남자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라 말했다. 자, 잠깐 그림 보세요.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하고 소망은 이제 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아첨쟁이가 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길도 너무 이상하지도 않아. 고등길이야. 그러니까 갈만하겠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그를 따라 길로 들어섰는데 점점 길이 뭐하니? 회전되더니 얼마 안 되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 동그라미. 이게 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처음엔 고등길이야. 조금씩 도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태양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 태양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제가 좀 설명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깨닫게 됐어요. 뭔가 이상하다 하고 딱 후회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물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물이 그들을 덮치게 되고 그때 그 살갗이 검은 사람 있죠? 아첨쟁이. 그 사람 옷이 벗겨져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첨쟁이나 이 사탄이 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코 이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였죠? 마귀가 속였죠? 마귀가 언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사과를 따먹은 다음에 드러냅니다. 사과를 따먹고 이렇게 돌이킨 다음에는 지 정체를 드러내요. 근데 그 전까지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숨겨요. 가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죄 강명의 천사다. 죄 사탄이다. 이거를 깨닫는 그때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죄를 저버려가지고 이미 방해를 늦춰내서 큰 올무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쓴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다시 한번. 언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때 지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화해보면요. 처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구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나이스하게 다가오는데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는 아주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버리고 이제는 나중에 그 굿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추종했던 그 사람 그 영적인 그 실체가 사탄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미 정체를 알아도 이제 그물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3번 다음에 그러나 두 순례자는 그 남자를 따라간다. 그 남자는 두 순례자를 그물의 범위 안으로 인도했다. 줄 치세요. 그물의 범위 안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결국 그물이 덮쳐서 그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줄 치세요. 그때 흰 겉옷이 검은 남자의 등에서 떨어져 내렸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왜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자기를 다 본 겁니다. 아첨쟁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속여야 되죠. 이미 다 속여서 잡았어요. 그물로 잡았어요. 그거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죠. 이거 결혼할 때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남자가 갑자기 남자가 아내를 속이죠. 속이고 결혼식 땡 하면 이미 여기 들어온 거예요. 우리 여기 서 있어. 근데 이제 그물에 걸린 거죠. 그때 갑자기 겉옷이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뭐 돌이킬 수가 없죠. 맞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맞죠? 물론 이 크리스찬의 소망은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를 헤어나오지만 이 결혼이라는 건 이제 헤어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불쌍하죠. 예. 다시 보세요. 여기. 이거 굉장히 갑자기 얘가 생각나서 꼭 지사한테 한번 나누십시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이거 남편 여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삶이 끝났다. 그래서 한동안 누워서 엉엉 울었다. 크리스천이. 그럼 제가 묻겠어요. 기회가 없습니까 이제?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맞죠?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맞죠? 자, 근데 사탄이 계속 정죄하겠죠. 자, 크리스천. 지금 내 자신이 오류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깨닫습니다. 줄 치세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존 번연이 이거 말씀에서 따온 묘사인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들은 우리 안에 뭘 치는 거야? 그물을 치는 거야. 그 그물을 빨리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근데 그 아첨하는 말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그물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꽉꽉 묶이게 됩니다. 소망. 또한 목자들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 안내도 동그랍니다. 길 안내도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줄치세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습니다.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천과 소망에 실수한 건 뭐예요? 왜 아첨쟁이 말을 들었죠? 길 안내도를 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아첨쟁이가 아무리 아첨해도 그거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분별하고 탁 쳐낸단 말이에요. 근데 길 안내도를 보지 않는 순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잡다한 말들 있죠. 그것들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 아첨쟁이들이 한 말. 수많은 아첨쟁이들이 우리에게 한 말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순간 나 사탄의 계계에 빠졌다.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구문에 갇혀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줄치세요. 빛나는 성령님 써놓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빛나는 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들은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이거 잠깐 아까 그 김홍문 목사님이 철력전 그 강의하신 분의 일부분을 봤는데 이게 그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네. 오른손에 뭐 채찍 들고 있죠? 네. 근데 김홍문 목사님 그 누구 그림 그리시는 분한테 그림 다시 그려달라고. 채찍이 너무 작아 보여가지고 봤더니 진짜 막 옛날 그 파리채 같은 거 있죠. 이게 선풍기 이렇게 먼 털이 같은 거. 엄청난 그 채찍으로 이제 그림을 사파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띄우셔서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뭐한다? 징계하신다는 거죠.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줄치세요. 어디에서부터 왔으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때리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혼내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라죠. 맞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바르게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네 발이 안 가서 그런 거 상관없어. 내 기분을 거기 다 퍼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최종적 목적이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권징을 왜 해야 되죠? 이 영혼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권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징을 하더라도 유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권징을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잘 보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 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자신도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기에 이곳으로 인도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때 채찍을 들고 있는 이가 줄치세요. 그 자는 아첨제이며 거짓 사도이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는 자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 속에서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따라갔던 그 실체의 실체를 발견해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자교회 있을 때 그 예언받은 2명의 지체가 있었는데 지자교회에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저한테 교회를 떠나라고 계속 종용했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그 예언이 정확했어요. 나름대로 정확하고 그들의 열정 그거 보면요 진짜 쟤네들 따라가야겠다 내가.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저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지체를 통해서 쟤네는 거짓이라는 것을 확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걔가 저한테 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예수님이시라면 이 교회를 심판하실 거 맞는데 죄를 지는 거 맞는데 재정이 지금 그 예언하는 지체가 막 재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좋아 맞는데 주님이시라면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거 잘못된 거 보면 떠나는 게 맞아? 아니면 일단 기도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떠나고 나가서는 그 교회를 비판하고 뭐 잘못된 건 맞지만 주께서 취하신 행동이었을까? 그게 과연 그거에 대해 묻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분별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한 20명 정도, 10 몇 명이 따라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밖에서 모임을 조금 하다가 나중에 해산됐어요. 알아서 그런 모임들은 해산이 돼요. 길지 않습니다. 결국 주께서는 우리가 빠진 오류가 어떤 오류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찢어서 순례자들을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를 따라오시오. 줄치세요. 내가 당신들을 다시 원래 길로 인도하겠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다시 순례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사역이죠. 그는 그들을 인도해서 아첨쟁이를 따라 떠난 길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난밤 어디에서 묵으셨습니까? 순례자들은 목자들과 함께 기쁨의 산에서 묵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순례자들에게 질문했다.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길 안내도를 꺼내어 읽었습니까? 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물었다. 왜요?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더욱이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요 보면 말 잘하는데요. 바로 아첨쟁이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줄치세요.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는 순례자들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했다.
엎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위에 그림이 이게 엎드리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엎드려! 이렇게 딱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순례자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줄치세요. 혹독하게 채찍질했다. 혹독하게 채찍질. 히브리서 12장에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나니? 징계하시는 자니. 만약에 징계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다? 사생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말씀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이것도 줄치세요. 선한 길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선한 길을 가르쳐주었다.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줄치시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으면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한다. 너희들도 부모가 너희들을 혼내면 뭐 한다? 너희들은 혼내면 뭐라고 해요? 왜 날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아니요. 지금 요즘 안 그래요. 이제는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맞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게. 즐거울 수 있지. 맞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그 밑에 이 일을 행한 후에 그는 순례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명령했고 목자들이 그들에게 준 다른 지시사항에 주의하라고 분부했다. 줄치세요. 순례자들은 그의 친절함에 감사했고 어떻게 혼내는지를 아시겠죠? 친절함에 감사했고 그러나 회초리 아까 그 9번 보세요. 9번 어떻게 채찍을 했어요? 혹독하게. 근데 다 매질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절. 이게 온유함이죠. 그래서 친절함에 감사했고 동그라미 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길? 바른 길. 동그라미. 우리 아빠도 이렇게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똑같이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아버지 순정 잘하시네.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노래 부른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성의 길을 자리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빠졌던 순례자들이 어떤 사실을 찍었는지 보시오. 그들은 구물에 얽매였는데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그들이 구조된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채찍질 당한 것이요. 이것을 당신에게 경고로 삼으시오. 그 이제 우리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 그때마다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계속 이상한 길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이 지금 마지막 노래를 보고인데 되도록이면 뭐하라? 매 맞지 말라. 물론 매 맞고 고쳐지는 것도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맞기 전에 뭐 하면 좋아요? 바른 길을 가면 좋죠. 그러면 부모도 때리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죠. 때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밑에서 선물처럼 구조된 것은 사실이다. 이건 너무나도 주의 은혜다. 그러나 또 알아야 할 것은 채찍질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저희 교우들도 그렇고 매맞기 전에 우리가 주의 길을 잘 분별해서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잘 들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이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맞죠? 그거는 우리가 적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만나게 되는 현실이긴 해요. 맞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낭만하고 거기다 엎어지면 안 되죠? 빨리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그러면 빛나는 이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의 오류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맞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기쁨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 우리 말씀 하나만 자꾸 이제 기도하는데 시편 51편 한번 가보시면 시편 51편이 지금 주께서 징계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무슨 너무 추워요. 자, 51편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 11, 12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보시면 12절 주의 무슨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시 구원의 길로 순례의 여정으로 들어온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주의 징계가 있을 때 빨리 알아듣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복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선한 충고를 듣고 처음부터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는 길 안내도, 맞죠? 다윗은 뭐 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맞죠? 그리고 늘 주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바르게 행한다면, 그 목재 음성들을 잘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수많은 아첨증이들의 그 거짓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때에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혹 뉴턴에서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고 감지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참 감사한 게 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늘 바른 길로, 그리고 즐거워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걷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순례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아들들을 주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징계에 필요하시다면 허락하셔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